네, 3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처음 2절 그리고 마지막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아멘.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네, 국운이 기울어가는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절규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삶은 고달팠습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점점 더 힘겨워지는 요즘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새롭다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전에 있었던 것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또 모델을 바꾸는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다라고 하는 말이 창조라고 하는 말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조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아사라는 말과는 구별이 되는데요. 이 아사라고 하는 말은 가령 예를 들어서 나무를 쪼개서 의자를 만든다라고 할 때 그때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바꿔서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아사입니다. 자, 그런데 바라는 뭐냐?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것, 전에는 있어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 이걸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그것은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있어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어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라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사할 수 있죠. 제작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장미꽃 한 송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복제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컴퓨터는 만들지만 장미꽃 하나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 짐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암세포가 불태워지고 병든 것이 녹아 없어지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과 걸림돌들이 가루가 되어서 사라져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잃어버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십수년이 넘어서야 겨우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분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시니까 가장 필요한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정말 의사가 최첨단의 장비를 가지고 완전히 다 진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모든 문제가 암세포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응답하시고 저렇게도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헤치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끝에서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전에 응답해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전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신바람 나는 믿음의 생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게 기도하고서 무한정 기다리는 거,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을 따라, 당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 하루를 멋지게 승리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담아 들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지루한 시간이 길게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